그런데 이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소망은 서로 대립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절망할 때 소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원래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 조금 깁니다. 준비됐나요?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성도는 소망합니다라는 게 원래 제목입니다. 좀 길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성도는 소망합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선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지금 몹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인지 혹은 다윗인지 그 누구인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해도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큰 일을 당했다는 거죠. 민족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개인적으로도 몹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5절과 11절 한번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 반복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42편에 이어서 사실 나눠져 있긴 하지만 43편까지도 한 편의 시라고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시인이 반복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낙심된다, 너무 불안하다,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근심이 된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그 마음을 괴롭혀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젊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저는 종종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장례식장을 집례하러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미 30년도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청년 시절의 이야기인데, 같은 청년부를 하던 자매님 중에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혼자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의 동생이 안타깝게 지난주에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원인은 그 동생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동생이 마음을 너무 아파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관하여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목숨을 버리게 된 거죠. 벌써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 일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조금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신이라는 영역을 단순히 의지로 회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오해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가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멍이 들고 심하면 뼈가 부러지고, 그죠? 때로는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그 뼈를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서 철근을 박아서 고정시켜줘야 그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그 정도를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를 뿐,
우리의 정신도 상하게 되면 그렇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울증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상한 것, 감정적으로 마음이 다친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이 왔을 정도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 영혼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구나. 뭔가 수술을 하거나 회복을 위해서 뭔가 약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혹은 그녀가 슬퍼하고 싶어서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우울증을 견딜 수 있는 단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포기해야 할 만큼 마음에 어려운 그러한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는 이들, 영혼이 다친 이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들은 내 판단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어떠한 격려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시인, 이 시편 42편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시인은요, 바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공동체와 함께 찬양할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진 것처럼 슬픔과 우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마음도 슬픈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믿더니 왜 이런 일을 당했냐? 이러한 말들, 이러한 조롱들이 이 시인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참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 슬픔이라는 파도 속에서 마구마구 휩쓸리고 있는 거죠. 이 시인도 당장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그게 흘러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도 가뜩이나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찌르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되었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할 말이 없어요. 또 왜 이 사람은 또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옛날에 좋았던 상황과 지금의 나쁜 상황이 자기 스스로도 계속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자꾸 비교가 돼서 눈만 감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함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슬프다는 거죠. 지난날에 행복하면 행복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절망이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상황적인 어떠한 절망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허전함이 여전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후벼파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내가 믿던, 내가 찬송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큰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선한 하나님을 좀 함께 기대하면서 바라봅시다. 성도님, 지금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봅시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들은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목사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마치 힘을 잃은 것처럼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겠고, 머리로는 이해되겠고,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만 마치 무거운 쇳덩어리가 나를 짓눌러서 자꾸 나를 저 수렁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런 것이죠. 마음의 질병이 이런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 눈들 곳이 없고 볼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이가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시편 42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시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 저 시인의 처지가 나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다들 형편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시편 42편을 읽는데 이 시인의 모든 상황들이 나의 상황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슬픔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 인생이란 그런 거지 하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시인을 보고 성경 속에 있는 분명히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텐데 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낭망하는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낭망했던 때가 있지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이런 암담한 현실이나 무능해진 나의 모습, 그리고 남들과 비교되면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문득문득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낭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매주 성도님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 그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이면 기도를 하는데 아른거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 얼마나 힘들까? 하루하루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셔야 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매인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하나님이 왜 이대로 두십니까? 하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좀 해결해 주시지 하는 그런 바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목사로 교회와 나라를 보면서 더 간절히 오늘날의 현실을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명을 가져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볼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이 혹은 중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매스컴에 나오게 되면 한숨이 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우울한 마음, 그 심정이 드는 것이죠. 게다가 목사라는 직분을 터놓고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낙심될 때가 적지도 않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아픔에도 동참하고 좀 더 기도해주고 다 좀 살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과 때로는 딱딱하고 굳어있는 무디고 이기적인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뭐 사꾼이 다르게 있냐? 바로 내 모습이 사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를 절망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도님들, 놀랍게도 성경에 나온 사람치고 낭망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그들은 떨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들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고, 어떠한 믿음의 사람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던 믿음의 선배의 모습도 성경에는 나온다는 얘기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두려워 떠시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 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 감정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 감정에 우리가 속아서 우울함 속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낭망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5절과 11절에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정말 상황과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불안해하는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낭만되는 상황이야. 그래, 외로워. 정말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야.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불안하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성령의 은혜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인은 8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탄의 강력한 진을 부수고 우울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이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붙잡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상황이 다 막혔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믿었던 사람 또 떠났어요.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이들도 내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 많은 절망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그때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그 기적 같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에는 고통, 슬픔, 좌절, 아픔이라는 저마다의 골짜기 때로는 그 골짜기가 너무 깊은 그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좌절되고
때로는 너무 아픈 그 골짜기를 우리 모두는 지나가고 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골짜기를 헤쳐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절망이 끝나야지만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절망이 끝나야 나에게 소망이 있다 여기시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어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대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너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고백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에도 때때로 깊은 절망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찬송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한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의 벽을 넘지 못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세상의 낙심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 안는 주님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